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지체 없이 공격을 해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자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팠던 나머지 밀리삭을 털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보면 2장 28절에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 밀리삭 먹은 거 그거 얘기하지 마라. 옛날 다윗 왕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 왕이 사울에게 죽임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망명길에서 성전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이 성전에 올려져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먹었던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즉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그걸 부하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은 제자들을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다윗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습니까? 진설병을 먹었는데 이 노업 땅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느 동네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스라엘의 노업이라고 하는 곳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어요. 왜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느냐면 거기서 성전이 가까웠게요? 멀었게요?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노업 땅에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을 쫓아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이 도액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이놈들 니네들 왜 이런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반란 일으킨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은 여기 성전에 있는 진설병도 먹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그래 누가 줬냐? 다윗을 힘을 북돋워주고 다윗이 지금 당신의 대적으로 힘을 더 실어준 제사장들도 다 저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도액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자기 적입니다. 그래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게 노업 땅 제사장 학살 사건인데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밀 이삭을 먹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과 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힘을 북돋워 줬다가 85명이 학살당한 사건, 이 이야기 두 개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간 이 떡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 두어야 될 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떡이 진설병입니다. 이 떡은 1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2개를 만들었으니까 12개 그게 많은 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개면 한 타스인가요? 연필 한 타스가 12개죠. 요즘엔 연필을 안 쓰니까 한 타스라는 말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는 그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막 달려서 들어오면 공책 한 권 주면 그거 상장 이렇게 스탬프 찍혀 있는 공책 한 권 받으면 좋아하고 또 연필 한 타스 받으면 좋아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주면 아니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2개면 한 타스입니다. 그게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의 개수인데 이 떡이 10분의 2 에바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10분의 2 에바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되면 또 그것도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콜라병 2개 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밀가루를 꽉 채워서 그걸로 떡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면 콜라병 4개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5개 되는 콜라병에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면 떡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죠. 가늠이 안 되세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가늠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보는 호떡이 한 손바닥만 하다고 하면 이 호떡보다도 콜라병 5개 가까이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니까 떡이 엄청나게 컸을 거라는 거죠. 그걸 12개를 하나님 성전에 올려놓는 것, 그게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 크기가 가늠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크기인데 이 떡 위에는 그냥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떡 위에 유향을 올려놓아서 떡에 향내가 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성소 안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는데 이 성소 안에 보면 금 등잔대가 보이고 분향단이 보이고 진설병 상이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게 진설병 상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 저 정도 크기예요. 근데 떡처럼 생기지 않고 뭐처럼 생겼어요? 외국에서 스위스에서 만드는 치즈같이 생겼죠? 예, 그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 콜라병 5개 정도 되는 밀가루의 양을 가지고 만든 떡이 하나가 저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양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진설병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진설병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진설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개를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허기는 다윗과 부하들이 가리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떡을
하나님 성소 안에 올려놓은 것이 진설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 12개의 진설병을 성소 안에 둔 이유가 뭐냐? 이건 하나님,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상징으로 진설병을 성소 안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내게 보여라. 뭘로? 진설병으로 보여라. 그리고 그 진설병이 놓여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게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서울역이나 이렇게 백화점 식당가에 가보면 이 식당 앞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곳에 가보면 식당 앞에 음식을 진열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먹자. 그렇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걸 시킵니다. 근데 그 앞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은 진짜 음식입니까? 가짜 음식입니까?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시네. 그거 가짜인 줄 아시고. 근데 그게 가짜 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시켜서 음식이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내가 시킨 것과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지. 만약에 그게 진짜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바깥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데, 고기 크기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바깥에 있는 건 고기도 더 크고 안에 내용물도 더 들어가 있죠. 근데 진짜 나오는 거는 고기도 요만한 거 들어있고 내용물도 좀 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건 진짜고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설병,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드리는 그 진설병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성전에 올려드린 진설병은 먹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즉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밀가루로 만들었지만 그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설병 그러면은 다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를 하시고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안 써요. 근데 이 진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치나 제사 때 법식에 따라서 음식을 상 위에 벌려놓는 것, 그걸 진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음식은 어느 쪽, 하얀 음식은 어느 쪽, 그 다음에 밥은 뭐라고 하느냐면 매라고 하고, 국은 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탕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칙이 있죠.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음식을 놓는 것을 진설이라고 합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the bread of the presence입니다. 즉 보여지는, 누구 앞에 드려진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뭐냐면 누구에게 먹이기 위한 떡이 아니라, 먹이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음식이 진설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공항이나 역이나 대합실 또 백화점 식당가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에 그 음식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샘플과 똑같은 그런 음식이 바로 진설병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진설병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여러분 다 받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설병이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설병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훈 하나를 금방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이라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설병은 10분의 2 에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떡을 만드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설병인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신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뒤로 침륜에 빠지거나 퇴보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발전하고 전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진설병인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삶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안창호 선생님의 그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늘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신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선 코람데오이고 그게 바로 진설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진설병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레헴파님입니다. 레헴파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아는 단어가 있죠. 레헴파님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레헴. 그 앞에 베들 붙이면 뭐예요?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은 뭐예요? 집이란 말이에요. 레헴은 뭐예요? 떡, 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 오늘 공부 많이 하죠? 레헴이란 말이 뭐라고요? 빵이나 떡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떡이고 서양 사람들은 빵. 베들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파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보여진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보이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헴파님,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소 안의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떡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떡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곡식을 가지고 추수를 해서 그 열매로 가루를 만들어 바친 것, 그게 은혜의 열매예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강해서 숨 쉬기도 하지만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잘 뛰는 심장이 그냥 쓰면 그 다음날 아침에 향내 맞는 거예요. 숨을 안 쉬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장수하시려면 숨을 끝까지 참지 마시고 숨을 많이 쉬세요. 아셨죠? 숨을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숨 쉬세요, 숨! 한 번만 더 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쉬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진설병을 드리면서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각,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과 바쳐지지 않은 떡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 떡은 진설된 떡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떡이 아니라 진설된 떡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하루라도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운전을 오늘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한 번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왔네. 넘어지는 사람도 많았는데 난 넘어지지도 않았네. 이야, 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난 체하지도 않고, 이야, 눈이 침침해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눈이 환하게 보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떡을 바칠 곡식까지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떡을 만들 곡식이 없으면 다른 곡식은 씨가 마르는 거죠. 온 땅이 죄악으로 뒤덮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드려진 열매의 삶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진설되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생활, 여러분의 변화된 기질, 여러분의 변화된 언어, 여러분의 변화된 얼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양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도 바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얼굴도 바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장도 바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의 관계도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세상 친구 좋아했지만 이제는 구역 예배를 더 좋아하고, 옛날에는 텔레비 보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진설된 삶,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바꾸세요. 얼굴도 바꾸세요. 얼굴도 많이 바꾸세요. 이런 얼굴이었다, 이런 얼굴로 바꾸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하세요. 얼굴 근육을 이걸 많이 쓴 사람들은 이 행복이 온대요. 이걸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얼굴이 처져요. 주름도 더 많아진다고요. 그 제가 어디 가니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사위 보셨다면서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사위 같으네. 죄송합니다. 주책을 부려서.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노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얼굴 보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쌍둥이인데도 어떤 분은 예수 잘 믿은 권사님이고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은 분이고, 한번 얼굴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얼굴도 바뀐다니까요. 말도 바뀐다니까요. 생각도 바뀐다니까요. 그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설병은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거짓된 거, 변질시키는 거, 이게 누룩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 진설병은 항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뭔가 가식이 들어가고, 뭔가 거짓말이 들어가고, 뭔가 부풀려지고, 뭔가 변질되면 그건 진설된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풀리고, 죽게 세우고,
사람에게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 넣잖아요. 바람을 막 넣으면 어느 정도 넣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더 넣으면 막 커지다 나중엔 뻥 터져요. 여러분, 바람 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최고입니다. 한정선 집사님이 최고야. 최고야. 다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얘기하는 것만 믿으세요. 여러분, 바람 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지도자들이나 또 앞에 서는 일들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유의해야 됩니다. 저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제가 맞습니다 듣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 솔직해요. 제가 참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세요. 그날은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했구나. 그 2분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 안 하고 싹 나가시면 그날 은혜를 별로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별로 내가 봐도 은혜를 많이 끼친 것 같지 않은데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겨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의 말만 유념해서 듣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믿어요. 왜? 그런 말 들어서 바람 들어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바람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 실속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진설병은 누룩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부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죽혀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질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단 음식 처음에는 맛있어요. 그런데 자꾸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단 것도 많이 먹으면 치가 떨려요. 치가. 그러나 무미건조한 물, 무미건조한 쌀밥, 무미건조한 마른 딱딱한 빵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원래 있는 모습, 좀 무미건조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람 들어간 모습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룩이 없어서 커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바람이 들어가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인데, 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보여질 때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뭐 잘난 척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외모를 추구하고 똑똑한 지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부풀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가식을 떨었는지 이 진설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신앙생활에는 희생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편하게 쉴 걸 희생하고 교회 오지 않으셨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일 다 뒤로 희생시키고 교회 오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렇게 희생이 따라야 되고, 이 희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희생 중에 제일 큰 희생이 뭔지 아세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제일 큰 희생은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변질되려고 하는 나, 이걸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 그 싸움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나와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는 늘 관용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돌보는 자세로 살고, 싸우는 건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세요. 나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저질인지, 내가 얼마나 아직 하나님 앞에 불충한지, 이 불충하고 얼마나 나쁜 이 나와 싸워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말에 좋은 것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 말이 좋아요. 좋은 것이 좋다. 할 수만 있으면 보기 좋은 게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게 없어요. 나는 늘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나는 늘 좋게 봐요. 남은 늘 나쁘게 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하나도 자기와의 싸움. 가슴을 쥐어뜯는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집 종이 중풍으로 누웠어요. 그 종이 중풍으로 누운 것을 보고 마음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 자기 종을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막아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나도 백부장이라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깟 병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진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다. 어찌 이렇게 이방인이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나보다 높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백부장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이 하인을 낫게 했고,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신앙은 서로를 권위 있게 만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깔보고 하찮게 보고 무시하고 이거 안 돼요. 자기는 무시하고 말이지, 자기는 깔보면서 남이 자기 깔보면 막 화내는 사람, 지 사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깔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나는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기는 깔보고 무시하면서 남이 나 깔보면 그런 사람은 우리 하늘의교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어서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는 것,
그리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진설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진설병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